미시간주 또 에딘버러 저 스코틀랜드에 그리고 또 제네바 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돌아보니까 한국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느 소설에서 말하듯이 신기루를 쫓아 먼 곳까지 가봤는데 돌아와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 마당에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말입니다. 사시사철이 다 아름답죠. 봄 아름답죠. 여름 아름답죠. 또 가을 아름답죠. 겨울 아름답죠. 언제든지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시인은 거기에 운을 매겨서 가을은 어떻다. 조락의 계절, 상실의 계절이다. 또 겨울은 어떤 수면의 계절, 동면의 계절이다. 그래서 봄은 싹이 트고 그래서 봄이 아름답다.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나무에 마지막 잎새로 걸려있는 그러한 잎사귀도 너무나 아름답고 또 땅에 굴러 놔둔 거는 그러한 우리 은행잎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밝히 드러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을에도 정말 어떤 조락이 아니죠. 굳이 말한다면 열매고 또 굳이 말한다면 새로운 준비죠. 생명의 역사가 언제 가장 왕성합니까? 겨울이죠. 우리는 봄에 생명의 역사가 많고 여름에 가을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에 보이지 않는 그 수면 가운데서 그 땅 안에서 그 나무 안에서 가장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죠. 1년 동안 살아갈 것을 겨울 동안 준비하죠. 어떻게 보면 이 가을은 그런 면에서 보면 빨간 홍시가 우리에게 맛을 주고 영양을 주듯이 생명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것이 바로 이 가을이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그러한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실 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에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 은총에는 특별한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표현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시연이한테 까꿍까꿍 아마 많이 하죠.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길 바래요. 뭔가 그냥 얼굴을 한번 웃어주기를 바라고 그때 그냥 모든 시름이 다 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심중에 깊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이 두 성례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표다. 이렇게 성례를 정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세례고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거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오늘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참 어려울 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의 때죠. 이세벨을 그 아내로 두고 온통 하나님의 나라가 그 12지파의 나라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죠. 오늘날의 그러한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악한 영이 이 땅을 깊이 어떤 정치의 중앙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단이 그 국민을 다스리는 그 중앙부에 이단이 그야말로 산당을 차리고 있었던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번제단과 그 번제 그것을 눕혀놓고 갈멜산에서 저 기쏨색에서 물을 기르다가 12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과 그 번제단과 그 물을 싹 핥아버리시는 그러한 드러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년의 가문 후에 그가 고개를 머리를 그의 발 아래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비를 내리셔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50명, 그 850명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러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악한 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죠. 죽이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다시금 엘리야를 쫓고자 했을 때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여요.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우리가 힘들 때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주서 있을 때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죽기를 구하는 그 로댓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주의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진에도 없고 불로도 없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만물을 풍성히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농부는 많은 땀을 흘리고 우리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생업에 박차를 가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이렇게 저렇게 그날 크게 허탄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헛일을 할 수도 있었고 헛꿈을 꿀 수도 있었는데 돌아보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많은 이것이 있습니다. 뭐 호박도 있고 저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고구마도 있고 아까 보니까 키위도 있고 귤도 있고 농부의 땀이 있지만 무엇을 한 것입니까?
농부의 땀이 과연 이 고구마를 키워낼 수 있었겠어요? 농부의 땀이 이 호박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농부는 그것을 누린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잘 누린 것이 큰 과일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것이 큰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 누린 것이 가장 큰 과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을 잘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분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분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가장 맛있고 가장 튼실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과일인 것이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알곡간에 들여지는 마지막에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인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냐 말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잘 누리고 잘 아멘하고 그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열심히 내가 땀을 흘린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낭떠러지로 벼랑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초장으로 가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 좁은 문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부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양두지 아니하십니다. 야곱의 길에 동행하시고 엘리야의 길에 동행하시고 12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예루살렘의 핍박 후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22장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각에서 뛰어나신 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셔서 허탄하고 그릇된 것에 마음 쏟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가을에 가장 풍성하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여기 앞에 놓인 과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육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아주 귀하게 길러주셨습니다. 내 성격도 길러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 걸음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같이 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모든 이 식물이 물간과 체간을 통하여서 물로 양분으로 강합성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간으로 올라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간으로 올라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합성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때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 이것들은 먹고 배설하고 말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아니요 살고 있는 집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죠.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네. 참 이 3장 2절 말씀이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허술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성도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32절에 그가 자기 아들을 주시기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모난 것이 있으면 징치시고 덜 익은 것이 있으면 익혀주시고 온전히 익히시고 모난 것은 징치시고 빚을 것은 빚으셔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려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비록 모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모난 것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압니까? 모릅니다. 제 마음 제가 모릅니다. 제 성격 제가 모릅니다. 제 의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구약으로 말하면 그 의미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예.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수장절을 지킨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말하라면 구약의 수장절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알곡을 걷어서 천국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말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드리십니다.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3장 5절에 이미 나타나신 분이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사해야 되고, 또 이때에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 오늘 2장 28절에 담대함을 얻으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나는 나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고 절망할 수도 없다. 교만할 수도 없지만 절망할 수도 없어요. 나는 절망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셨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절망하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알곡의 창고의 곳간에 들이셨는데, 우리는 스가랴서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 14장에 보면 마지막 수장절에 대한 말씀,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무나 풀일로 가지로 지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를 신랑 삼아 영원히 거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음이 한 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 유아 세례와 또 학습과 또 성찬을 통하여서 이 기름 부음을 다시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아프다 그래도 크게 아프게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공고하다 그래도 어미아비가 그리하듯이 크게 걱정하실 것입니다.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심중에 그 밤에 저를 찾아오심.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표현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심하고 친구도 무심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무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한번 이끌어 주시면 끝까지 이끌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한 번 구원받은 그 세례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잊히시면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칭의, 중생, 거듭남 이런 설교가 많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좀 달라 보이게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냐? 성도들이 좀 세련되게 살아야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야지.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너무 거꾸로 삶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번 받은 거듭남의 은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들어봐도 그래요. 삶을 이야기는 많이 해요. 아주 잘 이야기해요. 세련되게 이야기해요. 손들고 찬송도 잘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기독교인은 삭막해지고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인하고 주로 돌아가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해서 그래요. 좀 잘 믿으니까 이제 내가 믿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흥황하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눈물 흘려서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시편 126편 자주 나누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얻고 기쁨으로 곡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시편 126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울며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이미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여기 놓인 가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것이죠. 다시금 성도님들, 다 우리는 이 가을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이 내 자신을 이제까지 에베네셀 이끄셨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그때에 비로소 윤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했을 때는 전쟁밖에 없어요.
내가 했으니 내 것 찾느라고 싸우기 바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저명한 교수님인데 다 좋은데 몇 가지가 제 스승이지만 조금 제가 받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분은 already not yet 이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성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already라고 해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로 열고 not yet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로 닫아야 돼요. 이미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미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고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not yet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입니다. already 이미 다 이루어졌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때 갈로 열고 낮에 그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깨끗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윤리적이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사 고백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남을 판단하기도 싫고 그저 내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내 부족함만 보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윤리적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실 것입니다. 더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후히 넘치도록 받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한국교회는 그 갈로 안에 들어있는 not yet이 갈로를 풀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완성해야 돼 하면서 내 의를 내세우고 윤리주의가 돼버리고 그런 것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정작 윤리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로 안에 넣어야 될 것을 갈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듯이 생각하니까 정작 윤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은 성도는 전혀 변화만 오히려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해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가을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하는 자가 그 일로 더 후히 채우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정말 이 곡물을 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눈에 띄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자라게 하시고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내 자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업이 아니라 내가 내년에는 더 나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표로서 보여주시는 것뿐 우리가 실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저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께서는 지체님들께서는 교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우리는 교만할 권리도 없고 좌절할 권리도 없고
같이 합니다. 오직 감사만 해야 됩니다. 다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고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가을의 추수 가운데서 감사하오니 더욱이 채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과 소망과 간구와 소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